오늘 시간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빗대어 이야기를 할 때에 미련 곰탱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벌써 웃는 분들이 계시네요. 곰이 덩치가 크지요. 그리고 걸을 때에도 어기적 하면서 걷습니다. 곰의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곰이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곰이 겨울 잠을 자는데 겨울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굴에 들어가서 몇 달을 잠만 자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곰이 게으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보면 곰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연어 잡는 모습도 그렇고 또 실제로 야생에서 먹이를 구해서 살아가는 생존 본능의 모습을 보면 참 곰이 지혜롭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곰이 새끼를 언제 낳는지 혹시 아십니까? 곰이 새끼를 겨울 잠을 자면서 낳습니다. 아니, 잠을 자면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잠을 자는 중에 새끼를 낳아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새끼들도 동굴 속에서 엄마가 잠자면서 자기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들이 엄마 품속에서 겨울 내내 엄마 젖을 먹으면서 이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죠. 날씨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그때쯤 이제 걸어 다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이 난생 처음으로 바깥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깥 세계는 이제 봄이 왔죠. 근데 풀도 자라고 있고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곰은 절대 미련 곰탱이가 아닙니다. 정말 곰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죠.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뱀이 간교한데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참 해석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뱀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뱀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지요. 뱀의 이미지는 무섭습니다. 사악합니다. 교활합니다. 비열합니다. 더욱이 크리스찬들에게 뱀은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뱀을 더더욱이 싫어합니다. 아주 교활한 동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은 지혜로운 게 아니고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룸이 부정적으로 보면 간교, 교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영리, 지혜로운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룸이 욥기서 15장 5절 말씀을 보면 간사한 자의 혀라고 해서 이 아룸을 간사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히브리어 아룸이 잠언 12장 6절과 잠언 12장 23절을 보면 영리한 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이 뱀이 간교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간교라는 단어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간교, 교활이라는 단어로 쓰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영리,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차 사용이 가능한 단어죠. 자,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경 헬라어 성경을 봐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간교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프로니모타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똑같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할 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프로니모타토스. 그러므로 사실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을 때 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뱀은 다른 것들로 대치될 수도 있습니다. 개미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둘기도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학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대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여행을 다닐 때에도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여행을 위한 배낭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옷도 2벌 이상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영해 주면 그 마을에 머무르고,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을 하면 평안을 빌어주고 그 마을을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복음을 듣지도 않고 배척하는 동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들인데, 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너희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너희의 영혼만큼은 그들이 능히 죽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너희의 사명을 끝까지 다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사리온 하나에 팔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된 너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을 할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걱정이 많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걱정이 많이 되셨던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칫 잘못하면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로의 삶을 살게 됐을 때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즉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믿는 성도인 우리들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위험하고 복잡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들을 당할 수도 있지만, 정말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어떻게 깨끗하게 살 것이냐, 믿는 성도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은 이미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교활합니다. 이기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있고, 쉽게 하려고만 하고 있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우리도 힘든 일 안 겪으려고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 안 당하려고 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그렇게 하면서 눈치 보고 약삭 빠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뱀처럼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뱀처럼 간교한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이미 간교한데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처럼 똑같이 그렇게 간교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든 것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쉬운 길만 가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가 감내해야 될, 감수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이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맞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라는 말씀이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이 얼핏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결정적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질문을 하면 제자들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그 자리에서 재판받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 그분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결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이 말씀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의지해라.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령께 구해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적인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 간구해라. 성령께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말씀은 의미는 너무 명확하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죄악된 삶의 현장 속에서 정결한 삶, 정직한 삶, 순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믿는 성도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는 성도가 정말 있어야 될 장소는 교회 안이 아닙니다. 세상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믿는 성도의 진짜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교회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교회에 와서 교회에 모여서 하는 그런 우리의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삶. 우리들은 자칫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의 모습이 이 믿는 자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모이는 교회는 너무 강조되는데 흩어지는 교회는 강조가 너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내사,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세상 속에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죄짓지 말고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라는 의미는 세상 속에서의 구별된 삶입니다.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그 삶의 현장, 그 속에서 정말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이 결단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이 특별한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세상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비둘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